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
하소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31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성경의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회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에 힘쓰시기 위해서 새벽잠을 이기시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영성을 쌓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쩌면 그러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자세들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의미는 훨씬 더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없이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가끔은 오히려 그러한 귀한 행동들이,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1절과 32절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31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의 의미와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게 되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당장에 사망하거나 모두가 불행한 일만 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영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찔림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평생의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만 한 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죄만 짓다가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 끌어가던 죄의 건세가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한 사람이 인생이 죄에서 이끌려가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았겠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나오는 자유는 바로 그러한 자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3절부터 41절까지, 아니 내일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없으니까요, 내일 본문까지 좀 연결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어쩌면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은 33절 건데 오히려 되묻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던 적이 없거늘 우리가 무슨 자유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39절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내일 본문이 53절까지 넘어가게 되면 다음같이 말하기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대체 누구요? 이렇게 반응하다 나중에는 우리 주님을 돌로 치고까지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육을 받는 가족 가운데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편 말씀, 그러니까 150편까지 되는 시편 말씀 정도는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냥 줄줄 외우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본문 가운데 볼 때도 이렇게 성경을 봐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몇 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 가정 예배들 가운데 드릴 때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시편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첫째 아들 시편 57편 암송해봐 그러면 줄줄줄 암송하고, 둘째 아들 시편 23편 암송해봐 그러면 줄줄줄 암송하고,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말씀의 실력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듯이 나중에는 대체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대체 누구요? 이렇게 말하는 반응을 왜 보였던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게 되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 마음으로 진실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부담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옵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면 물론 그것 자체도 귀한 것이겠지만 아주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엄청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지만 이 상황에서 그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부작용이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면 가끔은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성경의 지식들이, 열심히 쌓았던 기도의 영성들이 이상하게 사용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44절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44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좀 길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시편의 말씀들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삶을 봤을 때, 당시 유대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말씀을 많이 암송했지만, 어쩌면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준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믿음에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인 우리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확실한 증표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올 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내가 말씀 지키기 정말 싫은데 그냥 죽지 못해서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한테 계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하늘보다 내리고 버리고 오셨는데 내가 이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신혼부부 시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지금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신혼의 시절일 때에는 별로 힘들지 않으신 걸 느끼실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때로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빨래를 해준다 할지라도, 식사를 차려준다 할지라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짜증이나 수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혼 시절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것을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는 바로 그런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고,
그 위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진리를 우리가 진실로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소망합니다. 성도님께서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면서 아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시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가득 품고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닌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